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하니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아멘. 제가 좀 말이 빠릅니까? 네, 원래는 제가 말이 느린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빨리 하셨네요. 네. 본문이 되는 배경의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본문을 먼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제 호세아서 두 번째 시간인데 다음 주는 Father's Day Sunday이기 때문에 한번 건너뛰고 그 다음에 호세아서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뒤지만 1절부터 봐야지 내용이 될 것 같아서 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마태복음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가지고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게 이제 이 말씀이 호세아서 11장 1절의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적용됐다는 것이죠. 여기 사실 정황상으로는 그렇지 않아 보이는데 예수님으로 이게 적용됐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것은 출애굽 사건과 연관짓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출애굽하면 엑소더스 하잖아요. 출애굽하면 뭐라고 생각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한다? 구원한다. 구출해낸다는 거죠. 포로 생활에서.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구원의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는 곧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전체가 곧 구원의 역사고 그것이 바로 출애굽이다. 그래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는 말을 했고 실제로 그것을 이루치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난가게 합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에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1절에 명확한 해석으로 한다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사랑했다 했거든요. 여기는 이제 좀 더 광범위하게 해석한다면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렸을 때, 그러니까 vulnerability라고 합니다. 취약성. 한글로 말하면은 취약성이라는 건데 vulnerability, 그러니까 the condition of needing supportive or protective social services and community resources because of advanced age, poverty, disability, etc. 그러니까 나이가 너무 많다든지 disability가 있다든지 너무 지나치게 가난하다든지 해서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vulnerable adult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vulnerability가 그럴 때 취약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릴 때라는 표현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해서 오늘까지 포함해서 사실은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주시는 타이밍은 항상 어떨 때? 취약할 때. 아주 힘이 넘치고 펄펄펄펄 뛸 때 잘 안 부르고 하나님은 아주 취약할 때 모세가 80세가 다 돼가지고 모든 패션, 삶에 대한 어떤 열정이고 뭐가 다 그냥 걷어치우고 이제 나 여기서 그냥 살다 죽을란다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났잖아요. 예, 그런 타이밍에 하나님이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약성이 강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렀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아주 유익한 해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2절 말씀에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리였다는 거예요. 꼭 우리 같죠.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에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참 어떻게 보면은 내가 열이 나요. 이렇게까지 목이 거둘 수 있는가. 그런데 살면 살수록 그것이 나에게 반영된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내가 나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한다 했어요. 이 청개구리인데 사실은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왔을 때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 안 했잖아요. 할지 몰라도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요. 거부했잖아요. 오늘 혹시 청개구리 이야기 알아? 이야기 한번 해봐. 청개구리가 있었는데, 청개구리가 이제 옛날 이야기가 어떻게 하면은, 청개구리 어머니가, 이 청개구리는 뭐 시켰다 하면 계속 반대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니까 어느 더 안 해.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뒤로 가고, 뒤로 가면 앞으로 가고, 위로 올라가라 하면 밑으로 내려가고, 그다음에 빨리 해놓으라 하면 빨리 안 하고, 빨리 하지 마라 하면 빨리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대로 하니까 어머니가 고민 끝에 내가 만약에 죽으면은 산에 묻히려고 한다면은 반대로 내가에 묻어달라고 이야기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은 나를 산에 묻지 않겠는가 생각해가지고 나를 내가에 물어다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막상 엄마가 죽었어요. 청개구리 엄마가 죽으니까 청개구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알아? 내가에 묻었을까? 산에 묻었을까? 내가에 묻었나? 왜냐하면 뉘우쳐가지고 아이고 이제는 정말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뉘우치고 진짜로 엄마가 시킨 대로 내가에 묻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가 왔다 하면 내가에 묻어둔 그 묘가 떠내려갈까봐 계속 개굴개굴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화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의문화시킨 청개구리 설화는 유명합니다. 주로 동양에서 주로 전해지는 설화인데, 여기서 바알에게 제사하고 우상에게 분향하던 그들의 영적인 간음이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 당신을 몰라보던 영적인 어두움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게 희한한 게서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게 간음죄잖아요. 영적 간음이라 하는데 그런 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알이라든가 여기 보면은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했다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유대교도 우상이에요. 유대교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데 도구가 됐잖아요. 이미 심지어 성경 말씀을 거머쥐고. 그래서 유대교라는 우상단지를 아직도 거머쥐고 있는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일부분이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그분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메시아닉 주.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데 아직도 그 땅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고 많이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많이 떠나가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러나 이제 반드시 성경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마지막에 크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마지막 중에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이미 2000여 년의 영적 암흑기가 계속되고 있으면 사실 경합을 금치 못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체의 죄라기보다도 영적인 암흑이라는 것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물조차 사실 존재하지 않잖아요. 뭐 예수님을 안 믿는데 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데. 마귀라고 몰아세웠는데. 예수를 마귀로 몰아세우고 죄인으로 몰아세워서 물론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인류가 구원받는 도구가 됩니다만은 그 죄악이 얼마나 그들의 눈을 가리웠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11장 3절에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그래서 에브라임이 누굽니까? 에브라임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사실은 야곱의 아들에서 요셉 중에서 그 아래에 있는 사실 야곱의 손자입니다. 에브라임은. 원래 야곱의 아들들로 통해서 12지파를 이름을 하는데
희한하게도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12지파의 이름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 됐는데, 그래서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 이건 하나님의 딜리전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품어주시기도 하시고 또 짝대기로 때리시기도 하시고 재앙도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어요. 이것이 출애굽의 역사도 볼 수 있는데요. 4절 말씀에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것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어놓으라. 사람처럼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해서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예수님처럼, 그죠? 죄악을 다 끌어주는 것 같이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5절 말씀에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이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거부하게 된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을 보냈을 때, 선지자들을 보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죄 때문에 선지자 보내니까 다 그냥 죽이기도 하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2000년 좀 못되게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되는 그 기적은 정말 엄청난 기적이었어요. 어느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나 아직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은 숙제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은 오지 않았어요. 그대로예요. 1947년에 11월 29일에 유엔 총회가 영국의 위임 통치를 받던 팔레스타인의 강제적인 분할 계획을 채택해서 실행을 추진했지만은 이에 동의한 유대인과는 달리 동의하지 않았던 아랍인들은 나중에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1948년 5월 14일에 세계 시오니즘 단체 경영이사 그리고 팔레스타인 유대인 기구의 대통령 다비드 벤 구리온은 에레츠 이스라엘에서 유대 국가를 수립하고 이스라엘 국가로 선언한다고 선언을 해버려요. 1948년에.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이다 선언합니다. 그러나 그날이 온 지가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6.25 1950년에 6.25 겪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오실 메시아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구약을 믿고 있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어둠이 얼마나 심한지 아시겠죠? 6절 말씀에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Because of their counsels, because of their own counsels. 킹 제임스 버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내가 복음에 충만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략을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뭐 계략을 세워가지고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복음으로 충만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자기들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계속하면서 부르면 부를수록 멀어져 가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청개구리처럼 영적 암흑기의 특징이라는 것은요, 물질적인 풍요 속에 피어나는 곰팡이 같은 영적 부패에 이어지는 영적 암흑기와 침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를 받을 때는 돈은 괜찮게 돌아갔대요. 돈은 괜찮게 돌아가고, 사실 미국도 돈이 괜찮게 돌아가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가스비가 5불이 넘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기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심지어 엑슨모빌 사장을 향해서 엑슨모빌은 지금 하나님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고 지금 비꼬아서 이야기하지만 당장 어떻게 가스비를 조정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그만큼 지금 현재 5불, 지금 우리가 5불 넘잖아요. 가스비가. 이런 적이 저도 없었는데 상당히 힘든 시기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영적인 암흑기가 왔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고요. 미국이 왜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했을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한다면 미국도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영적 교만과 영적 암흑기가 오는 거예요. 크리스찬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팬데믹이 와도 잠시 지나가면 또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생리인데,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10대에는 적이 없고 20대에는 답이 없다. 30대는 집이 없고 40대는 돈이 없다. 50대는 일이 없고 60대는 낙이 없다. 70대는 이가 없고 80대는 처가 없다. 90대는 시간이 없고 100세가 되면 다 필요 없다. 먼저 거기에서 물론 나에게 해당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내용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뭐 종합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허무한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풍요할 때일수록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사람들은 돈과 시간이 둘 다 없다면 부패와 교만이 싹트기는 아직 힘든 환경이에요. 사실은 돈도 없고 시간이 없는데 영적으로는 안전할 수도 있어요.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뭐 열심히 뛰어다녀야죠. 먹고 살려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두 번째는 돈은 있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돈은 있는데. 돈은 있는데 시간이 없이 이제 바쁘긴 하는데 이때도 돈이 있기 때문에 부패와 교만이 싹틀 수가 있습니다. 영적 위험도가 상승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돈과 시간이 둘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좀 괜찮게 잘 나가는 케이스입니다. 리타이어를 한다든지 또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미국 사람들도 보니까 두 부부가 버는 경우에 한 부부는 50대에 리타이어를 해버리더라고요. 돈이 너무 많고 넉넉하니까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와이프만 일하고 남자가 먼저 리타이어하고도 가정을 다 더 볼 수도 있고 세이브도 다 되고 사람마다 틀립니다. 돈과 시간이 둘 다 있으니까 이제 부패의 온상지가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은 더 감사하고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돈과 시간이 둘 다 있으니까 영적으로 부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4번은 뭐냐 하면은 이건 별로 뭐 추천할 것은 아닌데 이런 케이스도 있다고 봅니다. 돈도 없고 시간도 없다. 주어진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홈리스가 된다든지 하면. 그렇지만은 돈도 없고 시간도 없는 거예요. 퀄리티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나이에 상관없이 이거는 정말 힘들 거예요. 영적인 침체와 우울감이 상승되게 됩니다. 물론 아무도 4번까지 가고 싶은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나 3번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원할 거예요. 그래서 파이낸셜 프리덤이다 뭐 해가지고 사람들 돈 많이 버는 방법들 강의도 하고 난리잖아요. 그렇지만은 막상 돈과 시간이 다 있으면 영적으로 부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승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 9절 이하부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8절 핵심 구절로 나갈까 합니다. 9절부터 봅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하니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하니라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하니 The Holy One in your midst. 즐겨받을 텐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응했습니다. 할렐루야. 에브라임이라는 건요, 원래 장자가 아니고 차자였어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 중에서 장자는 므낫세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차자잖아요. 그런데 야곱한테 요셉이 아들 축복 좀 해주십시오 하고 데리고 가니까 원래 우수로, 오른손으로 장자를 축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차자에게 우수를 얹고 그 다음에 장자에게 좌수를 얹은 거예요.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아버지 그거 아닙니다 하는데 나도 안다. 축복이 그렇게 가게 돼 있다. 꼭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았듯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실은 본인의 초이스에 의한 게 아니고, 본인의 초이스에 의한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할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축복이었어요. 그걸 받았는데 쉽게 말하면 자격이 안 되는 자가 자격을 받은 자예요.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를 때는요, 자격 미달인 자가 자격을 받은 자야 이렇게 부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순풍산부인과에 그 미달이라는 캐릭터를 맡은 사람 아시죠? 그 사람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던 것을 TV에서 고백한 걸 보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 어떤 사람들 막 얼굴 째비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미달이라고 놀리기도 하고 했다는데 굉장히 그것 때문에 본인이 살면서 불편했다고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기독교는 미달이의 아픔을 승화시켜 구원의 족속으로 등극시키는 종교고 천국에서 그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에브라임아 하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아 하지 않고 에브라임아 너 미달아 이런 뜻이에요. 절교받을진데 그게 바로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은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결국에 하나님이 소리를 바라면 그 음성을 듣고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에요. 떠돌이처럼 흩어놓는 것이 아니고 포로에서 다 구출해 낸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I will settle them in their houses. 포로에서 해방과 본토로에서 기구를 이야기하는데 결국에는 이것은 교회와 예배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구절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그래서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할 때 자주 이야기했습니다만 Nothing comes with coincidence. 어느 것도 우연히 오는 것은 우리에게 없어요. 나에게 무슨 어떤 특별한 어려움이 생긴다. 뭐 그냥 누구한테나 생기는 거겠지. 나도 사람이니까. 이거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에게는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나 어려움이 닥칠 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에 있었든지 나의 죄 때문이든지 이유가 있어요. 우연히 될 것이다.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에브라임이요. 이제 핵심 구절인데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아드마와 스보임은 멸망을 상징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어 타도다. 조금 전에 제가 에브라임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미다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조금 심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의 또 다른 의미는 자격 미달자를 세우신 이는 누굽니까? 누가 세웠어요? 야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그걸 선택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선택했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에브라임을 지켜보고 있는 바 그 등불이 온전히 아직도 꺼지지는 않고 있듯이 이스라엘에 반드시 남겨둔 자, 말하자면은 메시아닉 주와 같은 그릇들이 현존하고 있고, 사실을 좀 약간 무리하게 끼워 넣는다면 이방의 우리들도 거기에 접붙임을 받았잖아요. 원래 원가지는 이스라엘인데 거기 이방 족속인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연결돼서 우리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은혜가 2000년이 지났어요. 지금도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사실은 송구하게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미안할 지경으로, 물론 내 초이스는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영적인 부흥을 아직은 누리고 있어요. 복음의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남아있는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복음의 불길이 다 차면은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은 인류 역사상 아마도 가장 큰 영적인 부흥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무후무한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날 것이고 거기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아드마는 가나안의 경계로 소돔과 고모라 인근 지역입니다. 사해남단에 위치했던 것으로 보는데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평지도시인 아드마를 멸절시켰죠. 그리고 스보임은 곧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유황불에 멸망한 사해남부 소돔성 부근의 성읍인데 스보임 왕은 다른 왕과 동맹을 맺어서 그돌라오멜에게 대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드마와 스보임이 에브라임과 다른 점이 뭡니까? 에브라임도 미달이었는데 아드마와 스보임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지 못한 족속이에요.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택성한 백성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갈림길이 하늘과 땅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로교회 교리 중에서 특별히 택하심의 교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하고 또 사도 바울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택하셨다면 전도할 필요가 없네요, 목사님. 하나님이 택해내는데 말라고 우리가 설칩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 다 구원할 텐데 이렇게 전도를 discourage 시키는 일들이 있을까 싶은데, 사실은 택하심의 교리가 전도를 discourage 시키는 게 아니에요. 누가 구원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더더욱 전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상을 더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내 목숨이기 때문에 더더욱 열심히 하는 거예요. 택하심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는 열심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전도의 교리를 디스커리지 시키는지 이해가 안 납니다. 이건 핑계에 불과하죠. 12절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봅니다. 제일 마지막 구절이죠. 호세아서 11장 12절은 11장의 마지막 구절인데,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약을 모른다면 이 구절이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오셔서 신약 기록된 걸 보면 상당히 이해가 갑니다. 거짓으로 예수님을 팔았고,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예수님을 애워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함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입장이고,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시나리오에 의해서 움직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놔두신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야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 보지만은, 그러나 에브라임과 이스라엘 족속에 대해서 본다면은 그들은 속임수로 거짓으로 예수님을 모함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우리나라 표현이 상당히 기가 막힌 표현인데, 정함이 없어요. 정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인 어둠이 얼마나 컸던지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몰아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몰아갔다는 것은 신을 죄인으로 몰아간 거예요. 하나님을 죄인으로 몰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12절 말씀이.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핍박하느냐. 말로 핍박하고, 믿지 않는 믿음으로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예수 믿는다고 목을 베고, 이러한 일들이 온갖 인류 사회에서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굳게 닫혀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 보면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눈이 가리워졌으니까,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을 못 박는 것이 하나님을 못 박는 것과 같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블레스팀, 그러니까 신성 모독하는 미치광이를 우리가 처벌해야 된다, 이런 목적으로 예수를 처형하게 된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신데도 그거를 보지 못한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우리의 캄캄한 마음이 그를 몰랐으며, 우리의 무지한 채찍질로 그를 내리쳤고, 우리의 악독한 혀가 그를 정죄했으며, 우리의 폭력의 손길이 그 몸 멍들게 때렸으며,
찔렀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고 오늘날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실질적으로는 죄성으로 어두워지게 됐을 때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부패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30년 믿으면 죄가 안 떠나갈까요, 목사님? 이렇게 물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무덤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는 죄의 정욕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싸움을 계속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거기서 나온 겁니다. 전제받을진데 이 어두운 눈이 바로 우리들의 자연인으로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는 상황이 안 돼. 우리는 다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이런 마음은 없어 할지 모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내가 주인 되고 싶고 예수님을 몰아내고 내가 주인으로서 내 삶을 살고 싶은 욕망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인간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자연인으로서의 모습은 바로 예수를 알기 전의 모습인데 그것이 찌끄러기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밝을 때는 좀 덜 드러난다 뿐이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많이 어두워지고 기도 생활도 어두워지고 심취하게 됐을 때는 그날 우리의 부패한 근성들이 자꾸 더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나는 사탄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손가락을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에게 하나님 저 여자가 나한테 그거 가르쳐줬어요. 하니까 그 다음에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을 뱀에게 보냅니다. 뱀이 내한테 그걸 가르쳐줬어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손가락을 하나님이신 예수에게 돌립니다. 예수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저는 blaspheme, 그러니까 신성 모독하는 말을 했다. 자기가 하나님이래. 진짜 하나님인데 알아주지 못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화음을 치면서 데모를 하니까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가져가라. 나 이제 손 뗀다. 그러나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을 합니다. 손턴 게 단 거 아니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My heart is turned over within me. 이렇게 성경 구절 있는 그대로 제가 8절에 있는 구절에 중간에 있는 구절을 그대로 이야기했는데요. 그 연결돼서 보면은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My heart is turned over within me. All my compassions are kindled. 나의 모든 열정이 긍휼이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마음이 돌이켜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요. 사실 비록 오늘날 바람직한 아버지상, 바람직한 어머니상을 잃어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정한 아버지상, 부모님상은 사실 다음 주일을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만은 다음 주일이 아버지 주일이기 때문에 키 포인트라고 한다면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킨다는 거예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누가 그걸 어떻게 만들어줘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All my compassions are kindled.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하게 되는데 내 마음속에서 내 속에서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생각한다면 죽어 마땅할 것 같이 나를 반역하고 나를 떠나고 영적인 간음을 일삼아서 나를 완전히 떠나고 무상숭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일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자체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누구 마음입니까? 하나님 마음 자체가 뒤집어졌어요. 누가 뭐라 했나? 자기 마음이 자기가 스스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인간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가 마음을 제어할 수 없이 마음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당신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볼 때에 끊임없이 우리도 거기에 반응해서 우리도 돌이키자. 그래서 긍휼에 충만한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 속에서 그냥 뒤집어 엎어져 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제어할 수 없어서 죽어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살리기를 원하고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vulnerability, 하나님의 그 취약성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도 돌이켜서 긍휼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어떨까? 이것이 바로 오늘의 결론입니다. 저는 질문으로서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우리가 너무 완악하기 때문에, 나 자신도 너무 완악하기 때문에, 목사도 너무 완악하기 때문에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이식되어서 My heart is turned over inside me, within me.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가 마음이 뒤집어져서 회개하듯이 내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컴패션이 충만하게 불이 붙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망이 없어요. 세계로 성교교회 여기 와서 우리가 뭐 손뼉 치고 박수 치고 예배 드리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마음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죠?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뒤집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부디 끊임없이 돌이키어 하나님처럼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긍휼에 충만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의 의지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이미 우리는 실패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감히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엎어놓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전혀 가능성이 없고 우리에게는 절대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날 수도 없는 완악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배우면서도 불구하고 오늘도 부인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교만에 빠질까 두렵고 돈과 시간이 있어서 또 우리에게 여러가지 건강이 있어서 내가 자만할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교만하다면 오늘 그 모든 교만의 짐 보따리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My heart is turned over inside me 라고 회개하면서 내 속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긍휼의 은사가 충만한 우리 세계로 성교교회, 긍휼의 은사가 충만한 목회자, 긍휼의 은사가 충만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